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까? 마스크를 끼곤 했지만 웃으면서, 눈에 웃음의 표정을 좀 지으면서 서로에게 이 표시하면 더 좋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인사하는 것.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더운 날씨 동안에 두 나라 국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신 여러분, 또 가게에서도 일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참 섬기셨던 여러분, 또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방학이라 또 집에 있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비롯해서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모여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찬양을 연구하는 찬양팀원들 모두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을 드릴 적에 천사가 화답하며 춤을 추며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못 보셨습니까? 그런 영적인 귀한 예배를 오늘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알지만 봄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러면 한 2달 정도를 그 암흑 가운데에, 눌린 가운데에 땅속으로 들어가요. 죽은 것 같이. 아니, 죽어야죠. 힘들다고 해가지고 뾰족 튀어나오면 다 죽어요. 또 새 먹이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여름이 되고요, 생명이 막 살아납니다.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많은 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본인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다.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약 일주일 동안의 어간에 아주 긴박한 사건들이 많이 지나가요. 베다니에서의 부활사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일주일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은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 사건을 기록하는, 분수령의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종교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그 절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러한 가르침, 이것이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는요, 심지어 모든 토테미즘, 애니미즘까지 다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그 종교라고 해요. 그 가운데 기독교를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분수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나까지 함께하리라 사랑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을 대상으로 만들고 또는 그 신을 의지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생명을 역사를 이루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서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뭐 했으니까 구원받겠다. 아니,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구원받겠다.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내가 구원받겠다.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마음을 가지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영생의 메시지를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먼저 서울대 의대 교수님 정현지 교수가 죽음학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한번 유튜브를 보십시오. 좋은 내용도 많아요. 이분이 2003년도에 부모님과 친척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죽음학에 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의사예요, 의사. 과연 죽음이 객관적 사실일 수 있느냐, 죽음 이후가 정말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근사체험, 임사체험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참 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죽음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죽음을 잘 알고 그래서 오늘 이 현실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기 때문에 죽음학을 연구한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특정 정도 기독교를 포함시켜서 얘기하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위에 옮겨간다. 다른 종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시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왜 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멸망받습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그 언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수많은 이 실행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의로움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됩니까? 천만의 말씀. 순간순간 죄악의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죄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이터널 라이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바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영벌의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의 심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다 운명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은 없다 하는 운명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선택하고 심판받을 운명이지만 심판돼서야 될 운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진정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부분적으로 행복의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아주 명적, 그 이름난 책 중에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위임을 하셨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 목적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에, 17장 3절에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적으로 또는 인간의 마음으로, 종교적 마음으로 어떤 대상이 돼서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이고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했던 그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죽음이 끝나면 뭐 영원한 세상에 있을 것인가, 다른 신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한 말씀,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지요. 이런 것이 기록에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또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세상에 물론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거든요.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행복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 사건에 출발하는 긴급한 측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많은 표적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헬라인들이 20절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종희 집사님 20절에서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드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도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꼭 예루살렘 방문해서 6월절 지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50만 명, 심지어 뭐 20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작은 도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헬라인 여시라는 헬라인도 꽤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며칠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왔다는 것은 두 세계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 유대인은 신본주의, 히브리즘.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이 인본주의예요, 헬레니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두 줄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서로 영향도 주기도 하고 대립도 하게 되고 오늘날도 이렇게 오는 거죠. 과학과 이성과 지성과 어떤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오게 되고요. 이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신이시다. 그 말씀.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하러 온 그 헬라 기독교인들이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였습니다. 종교적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열심은 대단한 거죠. 자,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유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된 오해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떡 하나 더 달라 그 말이죠.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가?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러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계속 찾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과학 지상주의, 이성주의, 지식, 인본주의 이것이 다 헬라예요. 지혜를 계속 찾아라.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의 거리끼는 것이요. 이거 바로 십자가 증거하는 것을 거리끼는 거지요. 이방인들 미련한 것이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제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빌립을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옛날 성경에는 로드라고 했어요. 상당히 존칭입니다. 요즘 성경에는 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썰 하면은 아주 존중하는 존칭어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하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으로 헬라인들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놀라운 표적을 행하다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빌립을 볼 때 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특별히 빌립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디 나왔어요? 베세다 사람. 베세다는 작은 어촌이에요, 어촌. 그러니까 빌립은 가방끈이 짧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어부의 모습이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배운 헬라 사람들이 썰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에 교만이 생겼어요. 나도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안드레까지, 안드레도 베세다.
베드로도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미 그들이 베세다 사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영광을 얘기할 적에 본인이 영광 받는다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가게 돼서 이제 헬라인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었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덕목이에요.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도 해줘야죠. 그러나 칭찬받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래가 그 칭찬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정말 바다의 제왕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범고래 외에는요 다 플랑크톤 먹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게 돼서 자기가 상어처럼 바다의 제왕인 줄 알고 육식을 취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역설적이며 대적법을 사용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고 영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그 역설적인 대조법인 것이 여기 자기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생명 푸시케입니다. 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혼이한테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세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라 했으니까 자학을 한다든가 심지어 자살을 해버리든가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푸시케는 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따라 추구되어지는 모든 육신적 욕망,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구약 사상에 뿌리를 두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 그의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되는 이분론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3분설이 참 표현하기가 참 쉽습니다. 참 좋아요. 이해가 돼요. 베이컨은 인간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했죠.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또 꿀벌과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영혼 육에 이런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 육체의 본능과 남을 해하는 사람이죠. 네로 왕자가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의 저업들에 서는 강도 같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현실만 존재하고 쾌감을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들, 이게 다 육신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성실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심지어 남을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이지요. 착하게 사는 소시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람은 자꾸 막 아웃 오브 컨트롤하는, 아웃 오브 마인드 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꾸 무엇을 봤다고 그러고 또 666이 무엇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요, 날마다 말씀을 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일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하고 무슨 기적을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분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함과 성실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엘센트로 한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쳐다보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처음처럼 수술한 다음에 그렇게 조용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자꾸 자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인데 잘 보세요. 26절부터는 일단 읽고도 넘어갑니다.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난 이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섬기는 자. 자,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제자에게 두 가지 방면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섬기는 자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된다. 예수를 섬기는 자가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있게 된다. 공간의 영광이에요. 공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고백하며 자신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공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더울 때는요, 헬센트로에서 정말 왜 살아야 되나? 별 생각 다 들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영광. 시작. 인격적인 영광. 세상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존중을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인격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다시 올 때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외된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인격적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10절 37절을 많이 묵상했는데 5절 7절의 말씀 나오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도로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영광이 나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조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려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그 노병으로 들린 사건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이에요. 근데 그거 달려서 노병으로 올라가셨어요. 들렸어요. 왜 그래요? 사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십자가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해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돼.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는 건 forbearing이에요. 참고 견뎌라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용서하되. forgiving. bearing one another. 서로 사랑을 참고 forgiving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도 그 사람의 실망도 참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맡기시고 오늘은 다시 부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늘의 미랄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과 죽으심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한 이 세상의 부조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시작. 당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